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요. 공동체를 향한 그 깊은 염려, 또 거기서 오는 큰 기쁨 같은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 속에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막 시작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또 그들을 향한 어떤 인간적인 고뇌 같은 게 잘 드러나죠. 그렇죠. 그냥 뭐랄까 의례적인 안보가 아니라 정말 속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믿음 안에서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죠. 처음부터 좀 그렇죠. 1절하고 5절 보면 바울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네, 직접 가고 싶었을 텐데 뭔가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역자인 디모데를 대신 보낸 건데 그럼 제일 걱정한 게 뭐였을까요? 역시 그 시험하는 자 때문이었겠죠. 5절에 나오듯이. 아, 시험하는 자. 이게 뭐 사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박해나 유혹 같은 걸까요? 네, 아마 그런 맥락일 겁니다. 그런 시험 때문에 자신들이 애써 전한 복음, 그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될까봐 그걸 두려워했던 거죠. 정말 솔직한 염려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뭐랄까, 사도 바울의 어떤 권위적인 모습 뒤에 있는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향한 깊고 인간적인 염려, 이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뭐 교리를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그들의 믿음을 좀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려고 2절,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고요. 아, 위로의 역할도 있었군요. 네. 이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서로 어떻게 지지하고 붙들어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 간절한 기다림 끝에 디모데가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아, 믿음과 사랑. 그들이 여정이 굳건하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들도 바울을 아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까지요. 이걸 들었을 때 바울의 반응이 참 인상적이에요. 자기가 처한 모든 궁핍과 환란 속에서도 7절 그 소식 하나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8절에서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니 이제 우리가 살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요. 아, 그 표현, 이제 우리가 살겠다.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마치 그들의 믿음이 자기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분명히 뭐 7절에 나오듯이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 있었을 텐데 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굳건하다는 소식이 역으로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 거죠. 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네요. 그렇죠. 신앙 안에서의 어떤 놀라운 상호작용이라고 할까요?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돌보는 사람, 돌봄 받는 사람, 이런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서로에게 힘의 원천이 되는 모습? 앞서 말한 그 바울의 인간적인 염려, 그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쁨과 위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예. 공동체의 믿음이 오히려 리더를 살리는 그런 역동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벅찬 감격이 그럼 이제 감사기도로 이어지죠? 네, 9절에 보면 하느님 앞에서 얻는 이 모든 기쁨을 자기가 어떻게 다 감사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죠. 와, 정말 감격이 컸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밤낮으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10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이죠? 우선은 빨리 다시 만나서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채워주고 싶다. 10절. 이런 열망이 있고요. 아, 직접 만나서 더 깊게 교제하고 싶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기도가 현재의 필요를 넘어서서 관계의 확장으로 이어져요. 바로 12절인데요. 12절이요? 네, 서로 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져서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죠. 아,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요? 그렇죠. 공동체 내부의 어떤 결속을 넘어서 그 사랑이 막 밖으로 흘러 넘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정점은 미래를 향하는 것 같아요. 13절이죠. 맞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13절. 와, 그러니까 현재의 믿음 점검, 또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확장, 그리고 미래의 궁극적인 소망까지 다 아우르는 기도네요. 네, 그렇죠. 이 기도들을 보면 현세의 신앙 성장,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 그리고 공동체적인 사랑의 실천,
사랑의 도움 많아 넘치게,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소망,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이게 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연결되어 있다.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은 12절의 사랑의 넘침과 13절의 거룩함을 연결시키는 방식이에요. 아, 사랑과 거룩함의 연결? 네. 마치 지금 우리가 실선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미래의 주님 앞에 설 우리의 모습을 결정짓는 어떤 핵심 요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와, 의미심장한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그 미래의 소망을 품는 것, 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네, 균형.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은 과연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통해서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깊이 염려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서로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길 간절히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그 진솔한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바울의 그 깊었던 불안감이 공동체가 굳건하다는 소식 하나로 큰 기쁨과 감사, 그리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바울은 현재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넘침 12절, 이 미래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음 13절로 이어진다고 봤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 사랑, 그게 어쩌면 아주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의 사랑이 미래를 빚어간다. 네, 그런 메시지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